할렐루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창조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보존케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날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과 사모함이 은혜의 시간 말씀 축제와 정교인 국내 전도 여행을 통하여 어린 성명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복음적 삶이 함양 땅에 온전히 흔적을 남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한 청년의 리더들과 하나의 공동체들과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주 안에서 수고를 이룬 사역자들까지 특별히 만난 식사를 손수 대접한 여성 공동체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온전히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과 기도로 헌신한 교회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여 듣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한국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음적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 담아 드립니다.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은 1절부터 19절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요즘 인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과 함께 동물권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동물권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요즘에는 동물들이 우리를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엄마, 고양이들, 양이들이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라고 해라. 엄마가 부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 고양이들 키우면서 강아지 키우면서 엄마한테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야하고 몇 촌간인지를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 걸 반대하거나 강아지를 키우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 아이들이 내 새끼냐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한다. 그냥 와라 하면 될 걸 엄마한테 와라 아빠한테 와라 저리 가라 하면 되잖아요. 뭐 안 되면 저 영감한테 가라든지 어쨌든 그러면서요 재밌는 건 그 인권을 강화한 세상 속에 보면 그런 한 사람의 가치나 이런 건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인 파이도 커지면서 한 사람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의 가치가 점점 상실되어가는, 인간성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것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아이들은요, 내 존재 가치, 내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생각 한 번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그냥 너무 자유롭게 마약이나 또는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인간적 쾌락이나 그냥 내줘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게 이 세속적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하고는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회복을 꿈꾸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사실은 바벨탑 사건으로 전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불러놓고,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된다. 그 복은, 우리는 아브라함, 저는 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받아가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복은 뭐냐 하면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복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유통자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상을 꿈꾸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이냐 몇만 명 모이냐 그 교회의 부대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 가면 몇 명 모이는데 그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큰데 몇 석 앉을 수 있는,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한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그거 하나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전도여행을 갔잖아요. 전도여행을 가는데 진짜 용감한 엄마들은요,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아이를 우리 3학년 1학년 아이를 같이 보냈어요. 그 아이가 아무런 불편함, 자기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교회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 왜 왔노? 저 엄마 어디 갔노?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다음 더 재밌는 거는, 진짜 용감한 엄마는요, 엄마, 아빠는 아예 안 오시고 엄마, 큰아들, 막내딸 데려가면서 한 명을 남겨놓고 갔어요. 교회가 잘 있다 갔습니다.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더욱 재밌는 건 20살짜리 청년이 자기 외삼촌이 아이가 3명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맡겨놨는데 엄마 아빠는 다 직장 생활에 바빠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 애가 나와가지고 계단을 춤을 추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기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거기 장로님들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냐가 아니라 그 한 아이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로 충만한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아, 네가 목사가 됐냐, 네가 장로가 됐냐, 네가 어떤 자리를 차지했냐, 네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냐, 네가 교단에서 뭐 어디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나는 온 인류를 위한 복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복이다. 좀 이래 자신이 없어. 다시 한 번 더 옆에 사람한테 그래야 또 너는 복이다. 너는 이러면 또 혹 어른들한테 틀려야 되니까 옆에 집사님은 장로님은 복입니다. 시작.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 가정 아이 하나 잘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한 나라 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압에 있는 한 여인이 굶어 안 죽으려고 어머니 따라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오벳, 이세, 다윗. 그래서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별로 취급 못 받고 양치고 있던 다윗이라는 그 아들을 들어서 지금 여러분 사무엘 하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는 다윗의 인간의 면모,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를 통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썼는가? 여러분 그냥 아무나 써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그 10수년간을 그 다윗이라는 인간을 찌어 짜듯이 그렇게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니게 만들면서 그를 지금까지 훈련시켰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던 사울이 죽은 소식을 한 아말렉 청년이 전해주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를 조상하는, 슬퍼하는 그 다윗과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지어서 부른 것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부른 사울과 요나단의 조가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떤 관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훈련이 안 된 게 뭐냐면, 예수 믿어서 신앙 좋으면 헌금 많이 해가 예배당 지을 때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선교 나간다 그러면 막 선교 동원대가 선교 나가기도 하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막 그런 건 잘해요. 그런데 옆에 살고 있는 아내에게, 같이 있는 남편에게, 함께 사는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데는 너무 인색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송하지만 예배당 크게 짓는 운동, 그래서 더 큰 예배당에서 더 많은 사람 끌어모으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는 걸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깝게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로, 직장으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부른 사울과 요나단의 조간을 통해서 받는 교훈 첫 번째, 시작. 사적인 감정보다 하나님 왕국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생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데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특별히 뭡니까? 나의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우리 그 여인들은 아이 낳을 때 뭐 신게 먹고 싶다든지 막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은 저희 집사람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이제 아기 낳아가지고 신방하고 그럼 목사님 사모님과 신방에 기도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럼 갖다 놓으면서 뭐 잘했어요, 뭐 잘 먹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탁 나오면서 자기는 이러거든요. 그 순간 확 찔리죠. 왜냐면요,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시골 동네에서 오징어가 그 쥐포가 먹고 싶다. 그래 먹고 싶다 했는데 내가 안 사줬거든요.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얼마나 많이, 제가 받는 사례 꼬박꼬박 통장으로 다 집어넣어줬죠.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용돈까지 줘가지고 막 그랬는데도 그 모든 건 사라지고. 예? 잘못해줬던 그 하나의가 감정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있는 건 기적이에요. 부부간에도 둘이 살기 어려운데 한 교회 살면서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뒤섞일 때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반대될 때 있잖아요. 서로 부딪힐 때 있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반대로도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사상.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이 사돈, 칠촌, 뭐 팔촌, 저희 교회는 참 미안하게도 저희 며느리들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돈도 있고 사돈 될 사람도 있고 참 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공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게 개입되는 순간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버지, 이번에 우리 아들, 이번에 우리 딸 권사돼야 된다. 막 우리 집안 다 밀자.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사적인 감정. 반대로 막 아무리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 일꾼이 될 사람이 있어도 저 안 된다. 저 집안은 안 된다. 막. 이게 한국 교회의 심각.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사울 관계는 어떤 관계죠? 왼수. 사울은 적어도요 다윗을 왼수로 생각했잖아요.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해. 왼수로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자기 왕좌를 빼앗길까 싶어서 13년 가까이를 칼날을 겨누며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너무 좋아할까 생각하고 이 아말렉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저는 안 죽였다고 봐요. 왜냐면요 31장에 보면 어떻게 죽어요?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에는 절대로 이방인 손에 안 죽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이 사람이 죽였다는 사실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입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가 죽였다고 말하니까 내가 너 죽인다는 거예요. 왜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다윗이 위대함이 어딨냐. 다윗이 앞으로 사회 갈 때도 보면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 물론 그 압살롬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하고 막 울기도 하고 사직 감정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감정으로는 오히려 아말렉 그 사람한테 먼저 상금을 줄 거 생각한 거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왕관을 가져오고 발목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슬퍼서 노래를 부르는 이 애가를 보면 이 조가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은 앞서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참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저는 부부관계도 그렇게 세운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적으로 당신이 나한테 뭘 잘하고 뭘, 이게 아니라 우리 부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런 눈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감정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왜 세우셨는가. 좀 우리 사회가 이런 점 약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미국에 졸업식에 한번 갔었는데, 갔던 2016년도에 야, 제가 진짜 충격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애들 그 당시에 보면 막 대학 총장들 무시하고 막 대학 총장 감금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와, 대학 총장이 졸업식 날 교수님들하고 쫙 들어오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환호를 박수 쳐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 공적인 임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어떻게 신발 벗었더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국힘당 옹호하는 여러분들, 민주당 대통령 서더라도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네. 야, 그럼 국힘당 대통령 썼다고 뭐 누구 그 새끼 그런 소리 안 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를 받은 44%를 받았던 우리가 공적으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5년 동안 그에게 맡긴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할 때 하지만, 그러나 그를 공적으로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 아버지를 대할 때 사적으로 아버지가 내한테 좀 힘들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 아버지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공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면 복 받고 잘 살고 그런 거 듣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까? 그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당장 그게 보기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적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공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이 부른 사울과 요나단의 조가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뭐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들추고 말하기보다 장점과 공적을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연장선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참 우리는 인색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죄인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밝아졌죠. 어디에 대해서 밝아질까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보는 데서 밝아져요. 하나, 여러분 사랑을 하면 뭐가 쉰다 그러죠? 콩깍지가 씌요. 콩깍지가 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 남자가 오리궁둥이든 그 남자가 키가 크든 작든 안 보여. 그 키가 안 작더나 그럼 엄마 키가 뭐가 작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다 보는데 자기만 보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다르게 보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이 밝아야 몸 전체를 밝게 본다 그러죠.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물질의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만 자기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이에요. 레미 제라블 아시죠? 네. 장발장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잡아넣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제일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언제냐면 축구할 때예요. 자, 미치겠어요, 제가. 축구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 자신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패스를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안 줘가지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한두 마디 하고 나면 그때 막 괴로워 죽겠어. 집에 오면 내가 축구장 안 가든지. 그게 접니다. 진짜.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건 좋은 면, 잘하는 면을 보기보다는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보는데 익숙해요. 바둑 한번 보세요. 바둑 막 예를 들어서 9단이 두고 있어도 1단이 훈수 둘 수 있어요? 있어요. 왜? 그 안 보는 부분을 탁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안 보는 데 주력합니다. 네. 보고서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보니까 꼬집꼬집하고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해야만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 실수가 그분을 만들어요. 때로는 그 약점이, 그 사람 진짜 그 부분 너무 약한데 오히려 다른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정광석과 같이 탁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보면 이게 막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교회가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진짜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하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 사울, 요나단.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저 인간 때문에 반대로 좀 나쁘게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일대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게. 지금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네. 사울과 그 다음에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칼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가지고 금 놀이개를 가지고 놀게 하고, 붉은색 옷은 가장 최상의 값비싼 옷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부강함을 누가? 사울이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물론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눈을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된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이 된 대로, 나는 막 된 대로 한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눈이 열려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된 대로 안 하십니다.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주의 괴수와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그 우리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치마폭이 좀 넓어야 돼. 덮을 줄 알아. 덮어. 이걸 하나님 나라 백성들 훈련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사야서 보면 우리 죄를 똥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뒤로 던져버려요. 뒤로 던지는 건 뭔지 아세요? 뒤로 던지고 나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임신할 때 지퍼 안 사준 거 얘기 안 하깁니다. 이전에 그가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던 기억 못하는 자처럼 백치처럼 대할 줄 아는 눈,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은사.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은사. 그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 부부 사이에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그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데, 아까 좀 등불 얘기하면 눈은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는 자꾸 덮어버리고 안 보이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보이게,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최근에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얼굴을 이렇게 뭐가 있고 해서, 그래서 나는 안 보여. 일단 이게 돈이 안 드는 방법입니다. 예, 보인다 그러면 또 돈 들이지 가잖아요. 그냥 안 보여, 나는. 정말 안 보이고만은. 눈썹이 좀 이렇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진짜, 뭡니까, 보톡스 맞아가지고 막 땡글땡글 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장주름이 싹 갔는데, 환하게 없는 얼굴. 저는 그게 사라의 얼굴을 생각해요. 다윗이 사라를 향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침 이슬을 불렀거든요. 그 조선기 시의 소설을 보면 아침 이슬. 연세가 드셔서 잔주름이 없는 게 중요한 그 잔주름이 웃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걸 보는 눈을 가진. 그래서 교양 운동하면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잘못된 거, 실수한 거, 그거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잘한 거. 아멘입니까? 예, 그가 잘해놓은 거. 90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한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잘한 거, 그걸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점점 발전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좀 바보 같은 교회예요. 다들 보면 원래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전도여행 갔다 오면 반성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조달은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반찬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다니는 교회 그랬거든. 분석해가지고 보고서 반드시 올려. 네가 세대가리가 막 이러면서 막 분석 잘못하면 우리는 분석 안 해요. 왜? 그러다 보면 옛날에 우리 설교학 시간에 진짜 재밌는 게, 설교학 하면요 어떻게 하냐, 밑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질문하거든요. 반드시 싸웁니다. 더 재밌는 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질문했잖아요. 다음번 그 설교하고 나면 가 죽습니다. 왜? 밑에서 조집부는 거예요. 교회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대의 약점과 실수를 보는 눈을 가리워 달라고
덮을 수 있는 큰 치마폭을 달라고 성령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부른 사울과 요나단의 조가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든 짧든 우리 인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 삶을 새겨 놓고 갑니다. 여러분, 부부 사는데 그냥 사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상대방의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부모로 살아가는데요, 부모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새겨 놓는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상처를 새겨놔.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앓고 우울증 걸리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잘 들으세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한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크게 해야 된다.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부끄러운 게 지금 목사들도 그러던데,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한 일을 하고 그 부정한 일 때문에 가정이, 부부가 깨어져서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본질은 물론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 아이의 삶의 본질은 누구? 엄마 아빠란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다른 집 엄마 또 다른 집 아빠하고도 살면서 혹시 그렇게 됐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거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잊어버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자식들한테 내가 죽는 한이 상처 안 주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합니까? 사랑을 새겨놓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내가 사는 이유는 주 안에서 해야 돼. 주 안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랑이 이제 막 꼽힙니다. 여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26절 말이에요.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 두세요. 요나단, 내가 그대 때의 죽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움이 뭐냐 하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어떤 여인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이긴 건 사울은 시기하는데 나중에, 그죠? 요나단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좋아해주고 자기 띠를 주고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아버지한테 맞서서 왜 죽이려고 하냐고 얘기하고, 그리고 숨겨주고, 그 과정.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부가 되면 좋겠어요. 이제 막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남편 여러분, 내 아내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험을 보여야 돼. 할렐루야. 다른 게 장로 아니에요. 그런 거 해야 돼요. 아내를 볼 때마다 눈에 불이 나는 걸 교인들이 봐야 돼요. 조금만 좋아하지 마시고. 어떻게 했든지 아내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을 새겨놓겠다. 자식들에게 이 사랑을 새겨놓겠다.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사랑을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사랑을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나중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던 생명, 그 영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생명. 영생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줄 아는 생명.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갖추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면 이를 갈며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 제자인 스데반도 똑같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므로 교회 운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면 성숙되어 갈수록, 야, 그 사람 진짜 신앙인이다. 뭐냐? 그 사람은 이런 기술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10분만 만나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놓을 수 있다면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성도하고 또는 어떤 사람하고 앉아있어 사랑의 향기가 다, 오늘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햇살, 하나님의 꽃, 그렇죠? 아름다운 꽃을 보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탁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생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저주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기대가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먹고 서로 움켜잡으려고 하고 서로 누르려고 하면서 살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종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되었던 관계로 살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러놓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왕 다윗처럼 복이 되기도 하고요. 참 재미있는 건요, 어떤 사람은 나만 아시죠? 나만 말고 나만 집에 살고 있던 아람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소녀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나만과 아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소녀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외로운 가난한 과부로 산 안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일을 그녀가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시므온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처음 정결례를 행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 이 아이가 할 일을 예언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심지어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여러분의 직업이 뭔지, 여러분의 경제 형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루시라는 여인이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루시, 그가 한 일은 보아서 만나서 오벤한 것 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루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인류가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자씨 한 알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한 아이에게, 심지어 내가 아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아이를 사랑해주고 어떤 청년을 격려해 주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되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했다는 말은 우리가 온 인류의 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살기를 요청합니다. 끊임없이 개인적인 사적 감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자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타인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보는 이 처음 범죄한 눈, 열렸던 눈은 닫고 성령 안에서 타인의 장점과 타인에게 되는 기대되는 소망, 타인을 격려해 줄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더 밝은 눈, 하나님 나라에서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1분을 만나든 평생을 만나든 여러분에게서 사랑으로 새김을 받는
서로 사랑을 새겨놓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관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지는 잘 못하지만 정말 내가 잘 부름받았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인간이 맨날 엉뚱한 생각하고 죄질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하나님 나라 일을 도모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새겨놓을까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렇게 훈련되어 갈 수 있게 한 것이 우리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보기보다 상대방의 장점과 잘한 그것들을 보고 격려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미움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가슴에 새겨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안에 부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이 나라의 기쁨, 이 나라의 풍성함, 이 나라의 복됨을 함께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 허물과 약점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과 다른 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를 우리는 입만 열면 열린 무덤처럼 악독과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고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우리 개인적 감정으로 대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공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약점과 단점과 실수와 죄를 덜추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거기 밝은 눈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눈, 상대방의 장점과 잘하는 점과 기대되는 부분과 소망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분열과 다툼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새겨 싸우니 우리에게 새겨진 이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새겨 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가정의 기쁨과 평화가 흘러 넘쳐서 그 기쁨과 평화를 세상에 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을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에 있는 어두움, 그림자, 상처, 썬풀이들은 뽑혀지고 그리고 새롭게 될지어다.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서 목사님 휴가 가셨고 박 목사님은 다문교회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전 오후 예배 설교를 좀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구합니다.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을 은혜가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유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이게 이제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나누는데 우리 교회의 연세대 어른들에게 다 우리가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도 좀 남는 게 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8월 26일까지예요. 그런데 이건 두유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괜찮다. 우리나라 아시죠? 유통기한과 드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오늘 가져가서 여러분 일터나 어디 가서 나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개씩 가져가셔가지고 이웃과 두유를 나누는, 아시겠습니까? 이웃과 두유를 꼭 나누면서 사랑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임미숙 집사님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오병이요 권영국 집사님 형제들이 부모님 장례치료 감사해서 하는데요. 우리 권영국 집사님 부부에게 수고하시라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출산한 자녀 선물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두 가지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연미 자매 새가족 수료입니다. 앞으로 나올까요? 이연미 자매 앞으로 나오세요. 없는가? 안 오셨나? 이연미 그래요.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죠? 천천히 오세요. 이리 오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수료정서 이연미 위 사람은 교회 새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8월 11일 사랑과 평의 담임 목사 구빈관. 감사합니다. 여기 좀 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미리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있으면 애도 낳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 안에 있다가 가는데 우리 오빛나 우리 선물은 지난번에 그 다른 분을 주려고 했던 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례는 자기에게 받으라고 축복만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와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따님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 친정집에 와서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주겠습니다. 선물은 못 주더라도 본교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주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축복하고 우리 은미자매하고 우리 빛나 맞지? 한나 빛나 지금 오랜만에 보죠. 우리 조정수 권사님 따님인데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면요. 한번 옆에 사람 먼저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 뭐 하느냐? 어떻게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 왕국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가입시다. 보는 눈을 가집시다. 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어날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이상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